영적 침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바로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영적이란 말은 신앙적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뭄이란 뜻이며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활기를 잃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의미도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린 것을 영적 침체라 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영적 침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오래 방치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탑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일반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요,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인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영적 침체는 나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내가 원인이지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나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목사의 설교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점입니다. 영적 침체는 사단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소멸되면, 나에게서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영적 침체의 원인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찾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내부적인 약점이 있고요, 외부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사람들과 가정으로 인해서 각종 상처가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좌절과 실망과 잘못된 성격과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옵니다. 강한 자, 지나친 감성, 자제하지 못하는 성질, 우울한 성격 등등이 영적 침체를 오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영향력,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의 은혜를 잊게 하는 사람, 지난 교회의 경험, 목회자와의 상처, 교인들과의 상처, 일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약점에 굴복할 때 우리에게 침체가 올 수 있는 원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준입니다. 사회의 통념과 그릇된 전통들, 그리고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조직과 혈연, 지연 등으로 인한 통념들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 두 번째는 영원한 것보다 세상 것들을 더 섬길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 말은 이분법적으로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바꿀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일반적인 원인은요, 매우 중요한 것들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건강, 자녀 교육시키는 것,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절대적인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즉 축복의 내성이 생길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지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잘해주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성경과 예수, 십자가, 사랑, 교회, 모임, 성경 공부 등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그때에 이 축복의 내성이 생길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슬픔이나 근심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둘 때,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지배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가족의 예기치 않은 죽음,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 매사 비판적이고 매사 불만이 많을 때 사단은 틈을 타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집단적인 현상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이런 것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때문에 매사가
상대를 적으로 보고 상대를 제압할 사람으로 보고 매사가 꼬여서 판단하고 말을 할 때 집단적으로 영적 침체가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매우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감정적인 제어가 잘 안 되고요, 그냥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일반적인 6번째 원인은요,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주로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현상일 수가 있는데, 이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계속 퍼주다 보니까 자신에게 고갈이 왔다고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침체를 맞이하면 이 기간은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요,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요, 자신에 대한 회의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섬겨왔던 한 여선교사가 심각한 영적 침체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깨닫기도 전에 저는 침체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코 장래나 경제적인 문제이나 건강이나 은퇴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침체의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러니 죄책감도 들기 시작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사역에서 내가 패배자가 된 듯 합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경우는 약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는 고립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초급 단계를 제외하고는 더 깊은 성경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매우 바빠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 약화시키기에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침체되면 감정적인 뜨거운 체험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얼마간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침체 상태는 다시 시작되고 침체는 더욱더 깊어지고 애성품으로 말미암은 감정들은 또다시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침체에 빠져서 감정적인 체험을 찾아 났을 때 이때가 아주 위험한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자라고 자신이 직분자라고 해서 자신이 진단하여서 처방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때에는 전문가, 멘토가 될 수 있는 아비 같은 사람, 어미 같은 목회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목회자 전문가 가운데 바쁜 사람을 제외하십시오. 사무적인 사람도 제외하십시오. 이기적인 사람도 제외하십시오. 충분히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예비시켜 놓았음을 믿고 그와 만나야만 합니다. 7번째 일반적인 원인은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빠 일들에 치여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7가지 일반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꺼번에 한번 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많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매우 중요한 것들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슬픔이나 근심이 계속적으로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지배할 때,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 아래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때,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되어 있을 때, 일들에 치여서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나 같은 경우에 가장 공감되었던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축복의 내성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울 때이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바로 알아야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이유와 일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침체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잊혀져 갈 때 반드시 나에게 침체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침체의 원인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엄청난 침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두목들 850대 일로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겠죠.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엘리야가 보이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아 있다 한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얼굴,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침체의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널브러져 있는 이 두 다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광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물병과 빵일 겁니다. 이 물병에 물을
마실 생각도 없고 빵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침체에 엘리야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18장에서 영적 절정기 직후에 따라온 엘리야의 19장에서의 침체의 경험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처럼 망가질 수 있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침체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엘리야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을까? 나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을 오랜 기간에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왕기상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침체 현상이 침체 그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닌, 침체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지는 숨고르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나의 영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뉘우치며 결단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늪이라는 의미는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요, 늪에 빠진 일꾼을 도와주려는 야생 오랑우탄의 이야기입니다. 야생 오랑우탄이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2020년 2월 8일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에 의해서 게재되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7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인 아마추어 사진작가 아닐 프라바카르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진의 장소는 보르네오 섬 열대 우림 사파리였는데요, 이 작가에 따르면 당시 누군가가 물 웅덩이에 뱀이 있다고 외쳤고, 이곳을 관리하는 일꾼이 오랑우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까지 빠지는 늪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진작가는 오랑우탄이 뚝에 와서 남자가 하는 일을 지켜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부는 오랑우탄이 내민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인부는 그들은 야생 오랑우탄이다,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이 아니다 라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계속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의 늪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3번씩이나 강조해서 읽으면서 말입니다. 나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나의 영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뉘우치며 결단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성은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는 것인데, 기독교 영성을 알려고 하면 예수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성, 기독교 영성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정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안, 영화가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영문 밖 죽음이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심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일 수 있어야만 하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바른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 대신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나 대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적인 삶과 성품을 바른 영성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영성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영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을 소유한 개인이나 교회는 영적 침체의 극복을 위한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지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늘 활기차고 기쁘기만 한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해도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모난 성격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삶의 환경과 조건이 급작스럽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리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는 단순한 땜질식의 일회성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들의 메스를 들여대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침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유는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나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마귀의 존재 때문이고, 이는 불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윗의 영적 침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